오늘의 주제는 번영의 성공, 번영, 축복, 은혜, 하나님의 복 주심입니다. 어마어마한 복, 상상을 초월하는 복이 이삭에게 임합니다. 이런 본문을 들을 때 우리는 생각해, 그러면 참 좋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뉴스에서나 다른 사람 얘기나 SNS에서 구경하는 나에게 이런 삶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확정하고 꿈을 닫아버리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많이 받아요. 김세진 군이 와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내 인생은 다를 거야. 나는 이루어질 수 없을 거야. 이런 절망이 가득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올라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 번영은, 성공은, 이 성장은 생명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믿음의 이 영적 생명이 들어가면 당연히 성장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번영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태초에 생명을 지으실 때 생명 자체의 속성이 번성이 정상이에요. 정상. 번성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라고요. 근데 하도 죄를 짓고 하도 실패를 하고 성공을 해도 이상한 성공을 하니까 이게 부작용이 많으니까 겁을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믿음이 바르면 건강한 성장을 해요. 세속적으로 말하는 번영신학이 아니에요. 번영신학은 믿음은 잘 됐고 복 받는다. 잘못된 번영신학이죠. 고난도 오죠. 굉장히 혹독한 고난이 와요. 그러나 성경의 모든 고난은 보시면 고난으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죽을지언정, 죽더라도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게 씨앗이 돼서 생명이 피어나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이든 성공이든 우리가 그리는 그림과 관계없이 거기에는 우리의 실패일 수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향은 생명이 피어나는, 살아나는, 부흥하는, 그러니까 부흥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이에요. 생명이 꿈틀거리고 가슴이 뛰고 다시 에너지가 넘치고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생기는 이 생명현상, 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삭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간단해. 이삭이 성공했다. 이삭이 부자도 보통 부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 하나님이 표현할 때 거부니까 진짜 부자예요. 상상을 초월한 부자예요. 꿈도 못 꾸는 부자. 근데 어떻게 부자가 됐는가? 여기 원인이 있죠. 여기 보면 12절에 그 땅에서 농사했고 그 해에 그렇게 됐다라고 써 있습니다. 누구나 성공을 원해요. 누구나 번영하기를 원해요. 누구나 돈이 많기를 원해요. 돈이 없었으면 좋은 사람. 돈이 싫어하는 분을 제가 못 봤어요. 돈은 좋은 거예요. 돈이 있으면 좋죠. 돈이 넉넉하면 좋은 거예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죠. 있어도 넉넉한 게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돈은 또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돈을 쓰지만 돈에 끌려가고 돈에 매이고 돈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잘못된 번영이죠. 그 중국의 알리바바 그 마윈 그 회장이 요새 인터뷰랑 강연을 많이 하죠. 한국에서 이 부총리 앞에서 이제 강연을 하고 질의응답을 받아요. 그때 한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후회되는 게 뭡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자산가고 경영가죠.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 다시 태어나면 이거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작했으니까 20, 30년은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서 안 할 그걸 왜 합니까? 그걸 왜 하고 있냐고요. 잘못된 번영이에요. 방향이 뭔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번영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끝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번영이 너무 많아서 잘못된 그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괜히 샘나고 괜히 시기하고
또 좌절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번영은 여기 보면 그 땅, 하나님의 땅이에요. 이 땅은 앞에 나옵니다. 2절, 3절 창세기 26장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은 어느 땅이냐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땅. 두 가지 땅이 나오죠. 하나는 애굽, 하나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애굽은요 대도시예요. 초호화 문명이 있는 편리한 도시고 기회가 많고 볼거리가 많고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기회의 자리가 애굽이에요. 하나님은 거기 가지 말고, 하나님이 금하신 자리는 아무리 좋아도 가면 큰일 나요. 그 위험한 번영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거기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지난주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을 했어요. 감옥 갔다 와 보신 분? 저는 교도소 사역을 해서 감옥을 몇 번 갔다 왔어요. 제가 죄를 져서 간 건 아니고 전도하러 한 6번 정도 갔다 온 것 같아요. 누가 감옥을 좋아합니까? 벌써 들어가면서부터 냄새가 악취가 나요. 깨끗하게만 해도. 감옥은 다 싫어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거기 전도하다가 두드려 맞고 거기 던져졌어요. 몸이 뼈가 막 부러지고 피가 터지면서 하나님이 보낸 거죠.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터가 무너지고 지진이 나고 수갑이 열렸어요. 그리고 거기 간수장과 가족들이 다 믿었어요. 그 본문이죠. 지금 성지순례 가면 빌립보의 그 감옥을 꼭 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 감옥이 성지가 된 거예요. 성지가.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은 그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조건이 좋고 다 가고 다 부러워하는 그 자리가, 물론 하나님이 글로 가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가면 그 땅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결국 땅은 사람이 바꾸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거기 가느냐, 어떤 집에 누가 사느냐, 그렇죠? 우리 교회에 누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건물은 두 번째죠. 여기 누가 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어디냐는 거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인지, 내가 보기 좋은 자리인지,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갖다 놓은 자리인지, 그걸 물어야 돼요. 정말 그 땅에 가면 어떤 일이 있는가? 100배의 농사의 열매를 얻습니다. 농사는 정직하죠. 콩 심으면 콩 나요. 그 이상은 안 나요. 농사는, 땅은 정직해요. 많이 해야 1모작, 2모작, 3모작, 아주 더운 지역은 4모작까지 해요. 해봤자 4배예요. 4배. 많이 해도 100배는 기적이에요. 100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한 기적이에요. 근데 기적이 일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 기적이 촉발제가 돼서 1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이게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이 복이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부가 부를 낳죠. 성공이 성공을 낳아요. 믿음이 믿음을 낳아요. 한번 힘을 받고 잘 되기 시작하면 거기까지 올라가기가 힘들지, 일단 힘을 받으면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일은 한 번 잘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궤도에 올라서면 날아가요. 날아가.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날아가면 좋겠어요. 날아가 보세요.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날아가잖아요. 날기까지가 어려워요. 그렇죠? 전에 얘기했죠. 감 씨앗을 심으면 감나무에 감이 3만 개, 2만 개에서 3만 개. 30배, 60배가 아니라 3만 배예요. 3만 배. 이게 생명의 역사죠. 어떻게 한 씨앗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열매가 납니까? 근데 3만 배가 아니에요. 그 3만 개 안에 또 감 씨앗이 다 있잖아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3만 배에 3만 배예요. 제곱으로 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엔진이 가동되면 그 다음에 부흥이 무섭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부흥이 역사적으로 몇 번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파도가 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도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러나 무명이었어요. 곰도 쫓고 사자도 잡았어요. 골리앗을 이기는 그 순간부터 역사의 무대에 데뷔하고 믿음의 무대에 데뷔하면서 그 다음에 성경은 계속 기록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그 다음부터는 쭉쭉 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 성에서 무너진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하고 쭉쭉 나가요. 백전백승이에요. 가나안을 초토화시킵니다. 거기까지가 힘들어요. 그 첫 도미노를 무너뜨리는 첫 하나님의 역사가 내 경험 속에 일어나는, 제가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가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집중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임계점까지. 수증기가 모여서 물방울이 돼서 비가 임계점에 뚝 떨어져서 비가 되는 그 순간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이든 개인도 그 신앙의 믿음의 임계점이 되면 여기서 터져요. 믿음이 폭발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현상은 이런 일이 일어나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든 교회든 그것이 기업이든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의 어떤 과정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들어 세워요. 그리고 막 해 나가시죠.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여러분의 개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막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명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고민만 하지 말고 막 부딪히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놀 시간이 없어요. 고민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 지금 막 부딪히면서 뭔가를 해야 돼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준비하고 지금 채워나가고. 그런데 그런 이삭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다 나를 좋아하지 않죠.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여러분이 잘 되면은 박수 쳐줘야 되는데 박수는 쳐주면서 뒤로는 싫어하는,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상처받아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상처받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데, 실수도 단점도 많은데 미운 게 왜 없겠습니까? 완벽하신 예수님도 공격을 받았는데 우리가 뭐라고 공격을 안 받겠냐고요. 얼마나 완벽하고 잘했다고. 우리는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성숙하지가 않아요.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남이 잘 되는 게 좋기만 합니까? 부럽죠. 남이 잘 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나도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먼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더 강한 사람, 잘하는 사람이 오면 무서워요. 사실은 우리는 시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만나면 싫어요. 나보다 더 하나님이 가까운 사람, 이 사람이 나보다 하나님이 더 친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질투를 나요. 우리 사역팀보다 저 사역팀이 더 잘해요. 잘 모이고 막 역사가 막 일어나요. 정말 좋으십니까? 우리는 굉장히 인격이 성숙하지가 않았어요. 그 정도만 하면 다행입니다. 시기만 하면 다행인데 이 사람들은 행동을 해요.
어떻게 했냐면 우물을 막고 그 남 잘 되는 거기를 막았어요. 막고 흙으로 메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쫓아보냈어요. 이게 우리의 시기심이에요. 기다리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치고 들어가서 방해해요. 공격하고 그리고 뺏고 쫓아내요.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겠죠. 그런 경험을 해보셔야죠. 그게 사회생활이고 그게 세상이죠. 교회 안에서도 많아요. 지금 목회를 21년째 하고 있습니다. 온갖 배신이란 배신을 하여튼 다 경험해 본 것 같아요. 다 사역자들이에요.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이에요. 저도 배신을 하고 아주 상처투성이에요. 근데 이 정도만 해도 뺏고 쫓겨나면 다행이에요, 여러분. 그때 화나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망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너무 보기 싫어요. 눈에 안 보이게 해주세요. 다윗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죽여달라고. 그 사람은 저주한 게 그 사람의 자녀까지 다 저주해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우리는 이렇게 약합니다. 우리는 남의 잘 되고 남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 받는 거를 그렇게 기쁘게 축하해 주지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런데 말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뺏겨요. 쫓아내면 쫓겨나요. 때리면 맞고 빼앗으면 뺏기고 근데 가는 데마다 우물이 터져요. 또 파면 또 열리고 여기 보시고 화를 안 내죠. 바보 같아요. 얼마나 아깝겠어요. 중동 지역의 우물이에요. 중동 지역, 사막 지역이에요. 물이 얼마나 귀한데요. 그 공을 들여서 땀을 흘려서 일궈오는 그 터전을 하루아침에 뺏기는데 왜 화가 안 나겠습니까? 바보처럼 다 뺏겨요. 이게 온유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게 화내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화 안 내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끄떡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한 4번, 5번 계속 뺏깁니다. 오늘 메시지는 계속 뺏기다가 안 뺏기는 날이 와요. 그게 2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거기 밑줄 치세요.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뺏기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쫓겨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고난이 힘든 거는 계속될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이 밀려와요.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나나? 이 방황이 언제 끝나나? 언제까지 원서를 들고 취업 준비를 해야 되나? 언제까지 결혼을 기다려야 되나? 안 끝날 것 같아요. 끝납니다.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저는 하나는 알아요.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죠. 고난은 끝나요. 반드시 끝나요. 기다려보면 알아요.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러나 끝나요. 하나님이 끝내시면, 하나님이 멈추셔야 끝나요. 여러분이 멈추면 우리는 보복당할까 봐 무서워해요. 후유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리한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깔끔하게 끝내세요.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끝내세요. 완전히 끝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르호봇, 하나님이 우리를 넓게 하신 이 자리에서 번성하리로다. 르호봇, 여러분 믿음의 르호봇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중간에 멈추시면 안 돼요. 아까 우리 김세진 형제처럼 일어나는, 다시 일어나. 좀 쉬는 건 괜찮아요. 쉬는 건 괜찮은데 멈추면 안 돼요. 다시 일어나는 르호봇까지 가야 됩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지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훈련시키는지 아시죠? 이삭이 고난받고 얻어맞고 쫓겨날 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이삭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왜 뺏기는데 놔두십니까? 계속 얻어맞는데 하나님이 구경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해결되니까 나타나요. 그리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복주게 하겠다. 그때 이삭이 알죠? 버려둔 게 아니라 지켜주셨구나. 계속 우물을 터지게 해주셨구나. 함께 했지만 나타나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우물 뺏길 때 예배 드렸다는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도 삐진 거예요. 예배 안 드려요. 삐질 때는 예배가 안 되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예배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게 다 하나님이 작품이구나. 그 르호봇에 와서 다시 예배하고 우리가 창대하리로다, 번성하리로다. 이런 이 자리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